2019년 11월 17일 베트남의 친명의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저희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두 분 성도님 계셔서 소개하고 또 환영하기로 합니다. 김지현 교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제가 제대로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간 휴 성도님, 또 남편 되시는 마이클 휴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심령 또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벤틀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임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와 관계된 그림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부추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도하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들으라, 회개하라, 충성하라, 끝까지 붙잡으라 등등 여러 명령들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에도 기도하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 성도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자리,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에 앞서 성도의 기도가 언급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기도의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기도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의 가치와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돈으로 따져 한 100만 원쯤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 100만 원쯤 되는 그것을 내게 주셨다면 내 기도는 한 100만 원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아예 값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기도의 가치 역시 그런데요. 이제부터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를 보고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거나 혹은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닫혀진 극장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와 눈을 열어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전사 가브리엘을 보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의 기도와 천사 가브리엘의 환상이 그저 우연히 겹쳐진 것이 아님을 이어지는 가브리엘의 말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약교회가 생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명령을 듣고 또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고 베드로가 그릇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으며 바울 또한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몇몇 환상 또한 이렇듯 기도 중에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대한 환상을 받았던 그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청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0절에 나오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번역된 원문을 지적하면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에 휩싸였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 중에 이렇듯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도 중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였으며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당시 기도 중이었다고 확신하는 한 작가는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 있게 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접촉하며 그 에너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뜻이다. 그가 반모섬 위에 두 발을 딛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성령 안에 있었던 것이다.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 사도 요한은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대체 불가한 기도의 잠재력이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
기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기도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동원하고 주의를 기울여 의식적으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하나님의 관한 말씀으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려 마음을 모아 의식적으로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에 쓰여진 글을 하나님의 관한 말씀으로 읽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말씀의 주체가 되셔야 하는 하나님이 말씀의 객체, 말씀의 소재가 되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의 상대방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대면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는 모든 말은 그것이 누구에 대한 말이든 무엇에 관한 말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내가 기도 중에 보고 듣고 깨닫는 모든 것은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든 또 무엇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유대인들 혹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 관해 써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간주하며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담 없이 읽어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정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원래 논지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의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자면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보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게 된다는 뜻 아니고요. 기도할 때만 환상을 보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과 같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구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앞에서 예를 든 다니엘 선지자나 고넬료, 사도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그 누구도 기도 중에 초자연적 체험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보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는 때로 우리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 쉼을 얻게 됩니다. 쉼을 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쉼을 얻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탐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돼야 그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재촉하며 묻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언제나 심판하시어 죽임당한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것이냐는 그런 탄원입니다. 그들의 탄원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단어는 하나님의 흠없는 성품과 오류 없는 판단과 절대적인 능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무고하게 죽임당한 그들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험은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바로 베풀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에 귀 기울이시며 정당하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언제까지라는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분명히 답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약간의 정보를 흘려 보내주는 그런 차원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탄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 감정까지도 헤아리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들 각각의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그들의 무고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사 그들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기약 없이 기다리느라고 참을성이 다하지 않도록 조바심 내는 그들의 질문에 차분히 확고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답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뜻밖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맥상 우리는 주님이 참으라든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것을 예상했는데 주님은 그 대신 쉬어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맛봅니다. 조바심 내던 내 영혼이 차분해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하며 성마르게 외쳤던 내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집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오열하며 몸부림치던 내 몸이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과 소름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에 가서 그녀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가 않고 탄식도 그치지가 않아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하자 한나는 자신이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미안해서 그랬는지 불쌍해서 그랬는지 한나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엘리의 이 말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입술을 통해 한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의 변화가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사 쉼이 없었던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바 그것이 내 손에 쥐어져야
그제서야 내 영혼이 쉼을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바로 그 순간 내 영혼은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안식을 누립니다. 내 근심거리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앞으로 얼마를 모아놓아야 은퇴 후 평안히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면 바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고 내 앞길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하는 한마디, 평안히 가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그 순간부터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기도는 우리를 존엄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만큼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는 기도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우리를 존엄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이별 되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30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침묵, 그 완전한 고요함 가운데 한 천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30분간의 그 완전한 침묵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전지의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오직 기도의 향음만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고요함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치 그 순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께 올려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것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숨을 먹게 하는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매듭짓는 그 중차대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의 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존엄하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한다면 나는 그에게 존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작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새로운 관계로 인한 특별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난생 처음 내가 느끼는 바와 생각하는 바를 전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어휘를 배웠거나 말하기 강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말을 경청해주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다. 진실한 귀 기울임이 있을 때 진실한 발언이 가능하다. 듣는 자가 없다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늘에서 있었던 약 반 시간 동안의 침묵,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모든 신음, 모든 더듬거림, 기도할 때 우물거리는 소리 등 그 모두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신자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져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할렐루야, 엄숙한 아멘, 어찌하여 너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절규, 이 잔을 내려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고뇌에 찬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진정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등등, 우리 입술에 담긴 말 가운데 단 한마디도 윈드터널 같은 잡담에 실종되거나 폭포 같은 세상의 소음에 익사당하지 아니한다. 기도하는 우리는 경청의 대상이다. 기도하는 우리는 조롱성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를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사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던 성도의 기도는 이제 반대로 땅에 쏟아집니다.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양 선택 과목으로 법대 수업을 2개 정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 전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법이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법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막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법만큼 인간의 삶에 가깝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도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처음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기도는 심리주의적 도피가 아니라 역사 속의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과 찬양, 우리의 중보와 간구를 모아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올해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셨던 리더십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청년들도 자발적으로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껏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통령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보고 듣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조용히 하게 하며 기도는 우리를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쓰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